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저희는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시는데 순종하는 자는 순종할 사람들은 맡겨진 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로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유품들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쭉 자녀들이 이렇게 펴봤어요. 근데 뭐 대단한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손자가 감기를 걸려서 기도했다. 며느리가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아서 기도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문병을 다녀왔다. 교회 청소하는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내가 대신 가서 청소했다.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줄 만한 일들은 없었어요, 일기장. 그런데 그 일기장 안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그 일기장 안에는 잘 보여지는 소중한 기록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 이야기는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대요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어딘가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어디였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도 조금 연결되어져서 제가 굳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2번 파송하십니다. 2번. 처음은 9장에서 한번 파송하셔요. 바로 앞장에서. 근데 그 앞장에서 파송하는 것은 12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권위,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어떠한 권능을 주시는가를 보여줄 만한 장면이 9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지나서 10장에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12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7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72명이라는 인원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인원이 아니에요. 아마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데 집화마다 이렇게 2명씩, 몇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서 이렇게 모였던 장로들의 인원이 한 72명 이 정도 됐거든요. 70명, 72명.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인원은 보통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12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이 선교의 사명으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선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막 사도행전이 그러한 이야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이미지, 10장에서는 그렇게 좀 더 보편적이고 확대되며 둘씩 가라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둘씩 가는 걸 통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선교를 말씀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같이 또 겹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졌던 반응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반응. 제자들은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항복했었어요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씩 갔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어떤 것에 기뻐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이들이 주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의 근원이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귀신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풀려나는 것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당장 눈에 띄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아도 상하지 않고 원수들을 다 물리칠 만한 능력을 내가 줬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잘했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맞나를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나, 제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래 가볼까 하고 해서 나오면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또 교회가 부흥되어 가면 기쁩니다. 축복을 받아서 내 삶이 평안한 것 같으면 우리는 참 기쁩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니까 당연히 기뻐하며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100이라고 치면 하나 둘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 둘에 너무 집중해 있다는 사실.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뭔가 일이 펼쳐지고 되는 것을 보니까 기뻐해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그런 말도 쓰기도 했는데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내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안 한 것 같은 이것이 성과만 바라보는 믿음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전환시키십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줘서 너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 참 잘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구약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개념은요 출애굽기에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 백성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른 내려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내려왔다고 봤더니 막 춤추고 막 먹고 난리가 났어요. 우상숭배하면서. 그래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가지고 내려온 돌판도 다 부셔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분노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그냥 여기 시내산에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중에 오늘 3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문들을 보고 종종 오해하는데 모세는 그만큼 저들을 사랑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 차라리 빼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의미죠. 하나님, 쟤네들 버리실 거면 저도 버리세요. 저를 데려가실 거면 저들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개념이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구약의 전통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기록만 그 사람 너 내 백성 해가지고 이름만 적으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전통이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죠? 생명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다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은 이미 유대교 전통의 과거에서부터 왔던 전통인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표현하지만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 안에서 기록된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실 때 여기서 기뻐해야 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제자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기억, 충성된 섬김에 대한 영원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선순위에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결과보다 영원한 가치가 소중하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셔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이르시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네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이 갔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과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그들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며 기뻐하신 것은 그들이 귀신을 꺾었던 것, 그들이 그 병든 사람을 낫게 했던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 이전에 그들이 어린아이 같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 삶, 사명을 감당함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록하시냐,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수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몸에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몸에 나는 피부병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배척받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의, 특히나 그 국가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군사력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강한 힘이 있는 이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한테 편지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해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합니다. 야, 우리 군대 장관이 병에 걸렸는데 너네 동네에 그 용한 누가 있다며 우리 군대 장관 보낼 테니까 좀 고쳐줘 라고 하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야, 그 나병을 걸린 사람을 누가 고쳐? 이거 우리한테 시비 걸려 그러는 거 아니야? 나만을 핑계로 우리한테 안 고쳐줘? 그러면 우리 쳐들어간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슬퍼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요, 괜찮습니다.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나아만이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똑똑똑 엘리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나와서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제자가 나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저 앞에 요단강에 가셔서 몸을 7번 씻으시래요. 그런 문 닫고 들어가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날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화려한 무언가, 우리 그 무당 굿할 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음악도 굉장히 크게 북이랑 장구도 치고요. 그리고 막 뭐를 흔듭니까? 이 방울도 흔들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축기 행위나 어떤 행위들은 모든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무언가 거룩해 보이는 신적인 무언가를 하게끔 합니다. 행동은 그런 세레모니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뭔가 화려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몸 씻고 오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래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한테 뭔가 내 생각에는 뭔가 더 대단한 걸 해줄 것 같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 야, 저 요단강 똥물 같은 점을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더 크고 좋은 강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는 거죠. 왕이요, 아니 주인님 더 큰 걸, 더 어려운 걸 시키셨어도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요 몸 한 번 담그는 거, 7번 담그는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하시죠 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갑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신이 나서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엘리사.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치유받았던 그 나아만처럼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선교를 나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옷 2벌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쪽 가져가지 말고 지갑도 챙겨가지 말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1벌 옷과 1벌 신발을 신고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얻어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면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에 신발에 먼지나 털어버리고 그러거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선선하게 요청하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는, 과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렁뱅이 같은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고, 이렇게 대단한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신뢰,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록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제자들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것이고 때가 이르면 우리가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나아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냥 나아만이 씻었으니까 나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아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갔습니다. 목욕을 하래요. 에이, 찝찝하지 마. 그냥 들어가.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씻고 나와요. 2번 씻고 나와요. 몸이 점점 나았을까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낫네 이러고 계속 열심히 씻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점점 나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7번 했더니 나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몸에 큰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씻는 동안에 이 나아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고, 이걸 해마라, 이겠죠. 그런데요, 이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 70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일은 그게 일상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오고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고요. 오히려 욕먹고 돌아왔을 거고요. 오히려 먹을 게 웬 말이에요. 그냥 쫄쫄 굶으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했던 거절, 제자들이 당했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보다 그들은 지속적인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와우! 하고 이렇게 화려한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저 노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침 이후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저녁이라는 것이
새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가라는, 얼마나 힘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별일이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런 현실이 우리의 저녁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녁이 지나가고 나면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해는 반드시 뜬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있던 그 섬김의 모습들이 결과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의 시도들을 볼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일 겁니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내용, 그 책에 적혀진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과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과가 중심적인 신앙은 결과를 평가하고 수치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이렇게 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이고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평가하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 해 동안 전도해서 몇 명이나 등록했는지, 이런 것들. 그 프로그램을 했더니 교회 학교 애들이 몇 명이나 모였고, 교회 학교 안 오던 애들은 몇 명이나 더 왔는지, 평가 자체가 낮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곳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 결과가 없어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사랑을 더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솔직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솔직해도 괜찮습니까? 왜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거두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우리에게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충분이라는 걸 계속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해도 괜찮아요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화려한 능력이 없어도 놀라운 성과를 내지 못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망설임이 있어도 걱정이 많아도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 마음만 있다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다는 과정을, 결과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압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묵묵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는 손길들,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만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돼요. 우리의 일상은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시기가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평범하고 조용한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의 전통 안에서 강조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적인 은혜, 은총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에 그 영혼이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성화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50이고 사람이 50을 해야 되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사람도 100% 일한다. 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참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우리의 은혜가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제자의 모습.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한다는 것,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실패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든 성과이든 보이지 않는 충성이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귀신이 항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아무런 반응 없는 하나님이 계시나라고 느껴질 만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그 모든 노력,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 보이지 않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만이 아니라 작은 은혜까지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기적이나 큰 축복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의 일상,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작은 것들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작지만 큰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과에 일비하지 않으시고 과정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며 우리 다짐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상이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충성해 주어서 우리가 그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